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집약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좀 깊이 붙들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는 태출을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모든 영양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가운데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제 10달이 되면 나와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그 엄마의 자궁이 가장 좋은 자리이지만 아이가 크면서 필요한 영양을 엄마로부터 더 받으면 이제 엄마가 영양 결핍으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야 되고 그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야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더 크게 되죠. 큰 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담을 수도 없고 그만큼 공급해 줄 수도 없는 게 이게 존재의 원리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을 아예 뒤에다 잔뜩 싣고 계속 쓸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여행을 쉬지 않고 달리겠죠. 그래서 요즘 프린터도 잉크를 무한 공급 프린터라고 해서 큰 통에 따로 연결을 해서 금방 떨어지지 않고 1년 내내 대용량으로 이렇게 합니다. 비행기도 공중을 날다가도 이제 연료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급유기가 달려가서
기름을 넣어주면 또 더 나르죠. 그래도 기름이 떨어지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비행기인데, 이렇게 우리 인생도 공급을 받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죽고요. 또 공급받지 않으면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탯줄로 공급을 받고 또 자라나면서 부모의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사회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 떨어지면 또 이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말라서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무한한 공급,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탯줄을 자른 아이가 배고프면 울 수밖에 없고, 무서우면 두려움에 떨면서 어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분리된 상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기름 떨어진 차는 멈춰 있는 것처럼, 기름 떨어진 비행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나르고 싶어도 달리고 싶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누가 싸우고 싶고 누가 못 살고 싶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왼수가 됩니다. 사랑해서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기뻐했던 아이가 우리 속을 너무너무 썩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속만 썩나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에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을까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데 참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쁜 꽃을 화원에서 삽니다. 참 정성껏 물을 주고 기뻐하죠. 참 꽃아 너 이쁘다 이러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가꿔줘야 되는데 화초만큼 사람과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화초는 물 주고 햇빛 주고 바람 통하게 하면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돈 없어서 고통을 겪는 것보다 관계에서의 고통이 참 더 큰 것 같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터지고 병듭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힌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게 없습니다. 속이 탁탁하다. 말이 안 통한다. 세상에서도 기술로 성공하는 것은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85% 정도 세상에서도 일도 잘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이것에 대한 필요를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통에 대해서 소통의 부재, 꽉 막힌 대통령 참말 안 듣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아이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아이 당신하고는 말하기가 싫어. 아이들하고도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성질내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끝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술 한잔 먹으면 그냥 다 될 것 같은 일도 교회 안에서는 별일 아닌 일에 상처받아서 등 돌리고 안 만나고 하는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형제처럼 피를 나눴는데도 여러분 피도 갈라집니다. 살다 보면 대면대면해지고 할 얘기 없어지고 또 무슨 일 하나 마음에 꽁하면 그냥 살면서 또 죽음의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나는 부모 자식도 있고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우애가 좋은 그런 형제와 가족들 참 보기 좋죠. 그런데 그렇게 우애 좋고 사이 좋고 화목한 가정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까요? 사랑처럼 우리에게 참 많이 말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노래도 드라마도 인생도 결국은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잘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세요. 좀 겸손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해봅니다.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 좀 상대방이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자신은 엉망인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가 좋고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부모님이 나한테 한없이 잘해줄 땐 그것처럼 좋은 건 없죠. 그러나 자기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친구한테 잘해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확실히 친구도 많고 또 화목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은 만큼 베풀어라. 진리죠. 그런데 그렇게 안다고 됩니까? 다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참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살아생전에 부모한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다가 입관할 때 장례 치를 때 그 말도 못해서 그냥 울어버리는 그런 자녀들을 제가 봅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 딸이 그냥 막 울더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했다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더라. 그러고 우는데 그 아이가 너무 슬픈 게 느껴졌어. 딸아, 우리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 서로 표현하면서 살자.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알아도 잘 안 되지. 기질과 성격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기, 경청하기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쩌다 되고 컨디션 좋으면 되고 상태 좋으면 되고 근데 또 금방 기름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힘들어져 있는데 내가 나 자신도 잘 감당을 못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런 아이를, 그런 배우자를, 그런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걸 받아주기에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처 주고 에이 부딪히지 말아야지 입 딱 다물고 안 하다 보니까 또 마음 식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점점 사이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최악의 관계 원수죠. 만나기도 싫고 싸우고
평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밥은 같이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나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친해야 밥도 같이 먹습니다. 절친, 절친이야. 그 정도 되면 또 함께 놀기도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깊은 관계, 당신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사랑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참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알면서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만, 사랑, 이건 우리에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탯줄이 떨어진 아이처럼, 기름이 떨어진 인생처럼, 그래서 가진 것으로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거죠.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조마조마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사랑도 그렇게 우리는 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그것은 옳은 건 알지만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려고 아무리 애써도 못 뜨는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뛰고 싶은데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참 누구에겐 쉽지만 누구에겐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건 참 좋다고 행복하다고 알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끈 떨어진 그런 존재이죠. 어떤 영화에 보니까 우주에서 작업하다가 사고로 이제 하고 떨어집니다. 우주선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이 떨어지면 우주로 그냥 이제 어둠 속으로 쏙 떨어져 나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가 저렇게 어둠으로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질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끊어진 우리 모든 공급선을 다시 이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살 때 참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애국 사람이죠. 부려먹는 저 애국 사람은 원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원수를 사랑해라 못합니다. 그냥 살기에도 벅차고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능력을 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 열심히, 또 여러 땅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니꺼 내꺼 없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땐 그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끼리 서로 노력하고 서로 마음을 통하고, 그래 니꺼 내꺼 없이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끼리끼리 잘 가족끼리 화목하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찾았는데 너희들이 들포도가 열렸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최상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과일을 먹을 때 똑같은 과일이지만 당도가 떨어지면 안 단 수박 어떤가요?
꽃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이 안 나고 맛이 없다면 겉모습만 멀쩡해도 그 열매는 기쁨을 주지 못하죠. 예수님이 온 것은 진짜 우리에게 모양만이 아니라 거기에 맛이 있고 향이 있고 질 좋은 최상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참 사이 좋습니다. 참 화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달지 않은 수박, 맛없는 과일, 겉은 그런 대로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고 또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탓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주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는 믿지만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도 탓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돈 없는 거, 환경 탓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탓하지 않어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게 능력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 있고 자존감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럴 힘도 없으면 그냥 말도 안 하고 혼자 자기 속에 갇히고 자기 상처에 붙들리고 또 이런 나를 이해 못 해준다고 그냥 상대방에게 원망을 돌리는 게 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자꾸 끌고 갑니다. 금방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더 어려운 환경을 겪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그냥 잘 들어주기, 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기, 우리가 뭔가 그런 방법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근본을, 우리의 이 중심을 바꿔줘야만, 존재가 바뀌어야만, 거듭나야만, 체질이 완전히 뒤집어져야만 우리가 바뀌는 거죠. 기질은 안 바뀝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환경으로 받은 이 굳어진 체질은,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질과 체질, 성질 다 바꿔주려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오너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우리를 전부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인간은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능력을 잃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이 회복돼야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죠. 영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마음이 좋고 또 아주 의지가 좋고 이런 건강한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극상품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체질과 또는 성품과 여러 환경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체질과 기질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어려운 환경 속에 막 고난과 시련을 주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흔들어 보면 속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기를 이렇게 가라앉히길 원합니다. 왜?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숨겨진 내 안에 이기심이 다 드러납니다. 돈 떨어지면 나오고 어려운 환경이 되면 내 안에 이게 나옵니다. 3번 참다가 4번 뺨 맞으면 승질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걸 겪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진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다 공급받는 것처럼 사랑의 기술, 사랑의 능력, 사랑의 방법, 인생을 사는 지혜와 능력의 모든 근원을 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너희들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제자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누가 큰 자냐? 다툽니다. 교회에 와도 금방 안 됩니다. 몇 가지 좋은 설교 듣고 아 그래 열심히 가서 집에 가서 열심히 설교해야지 잠깐 효과 봅니다. 그런데 한도가 딱 넘어가면 우린 또 본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바꿔야 할 진짜 자신의 상태를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 내 안에 진짜 저 깊은 곳에 악이 가득하구나. 주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 없습니다.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왜곡된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 하는 그런 관용과 여유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입니다. 왼밤 때리고 오른밤 내밀 수 있는 건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은 참 힘든가 보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을 진짜 잘 바르게 알 수 있는 마음을 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참아보십시오. 참았다가 터지면 더 무섭습니다. 잘 참는 사람이 한번 속내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 주실 때, 은혜 중일 때 우리는 다 이해하고 그 사람을 잘 사랑하는 그런 이 마음의 회복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은혜 받고 온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은혜 받는 사람끼리 만나면 참 잘 통합니다. 이게 영적인 회복이죠. 자기의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존재 근원으로부터의 변화를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존재적 기쁨을 줍니다. 사람들은 누가 잘해주면 좋고 뭘 가지면 좋은데 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존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참다운 관계 회복의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왜 이러는지, 네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자기를 알고 형제와 세상을 아는 지식을, 다른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해야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하나 이 과정을 내줘가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진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주님께로 옵니다.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병든 육신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회복된 마음은 서로서로 이렇게 견고하게 붙들어줍니다. 혼자 있으면 우린 참 쉽게 넘어지지만 친구가 붙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린 힘을 낼 수 있고 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혼자 있으면 추운데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한 사람이 싸우면 여러 사람 못 당하지만 마음 의기투합한 두 사람이 힘을 내면 이길 수도 있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도요, 이 관계가 잘 끊어지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사이도 싸우면 끊어지죠. 어려워지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또 마음도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또 육신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사도들이 먼저 주님과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막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들은 왜 그런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 능력은 주님과 삼겹줄로 탁 묶여 있을 때 주님이 주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린 누가 날 조금만 상처 줘도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남편이 왼수야. 이혼을 해 마라. 애들 이거 뭐 키워봐야 저런데 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왜? 가까우니까. 더 기대하죠. 가족이니까 기대하고 부부니까 기대하고 교회니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상처받으면 두 곡절 세 곡절.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존재적으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연합을 통해서 아이가 태중에서 모든 공급을 받을 때 건강하고 안전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공급하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공중급유를 받은 비행기가 더 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먼저 붙어 있어서 주님이 지혜도 주고 사랑의 능력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도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힘도 받아줄 용서도 넉넉하게 품어줄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우리 것을 기꺼이 줘도 아깝지 않은 이런 넘치는 마음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를 맺은 사도들이 이제 달려나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다. 여러분, 주님을 같이 믿고 영적으로 통하며 영으로 같이 맺어진 주 안의 가족들은 오히려 세상의 어떠한 관계보다 더 아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제 선교사님에게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을 잘 섬겨줘서 고맙다고 가서 형님과 누님이 교회에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가족입니다. 11월에 또 와주세요. 네,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하고 나랑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선교지에서 뵌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 앞에 사는 겸손한 분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통합니다. 중국에 가면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서로 영이 통하면 10년 지기처럼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제가 얼마나 쑥스러운지 모릅니다. 남자끼리 여러 번 이렇게 끌어안으면 허깅하면 그게 얼마나 쑥스러워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산같이 이런 덩치 큰 중국 남자들이 막 와서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한다. 그게 얼마나 쑥스러운데. 근데 그 순간만은 주님 안에서 통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됩니다. 헤어질 때 얼마나 뜨겁게 헤어지는데. 근데 뭘 좋아했죠?
영적인 회복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끼리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금방 서로 통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해주면 또 이런 게 좀 잘 되면 하고 환경 탓, 남 탓하지만 주님은 인간은 그렇게 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근원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모시면 우리 존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 믿으려고 나왔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서 떨어지면 가지는 메말라 비틀어버립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자꾸 말라가나? 내 인생에 참 열매가 왜 없나? 그 이유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께 붙들린 사람 보기만 해도 통합니다. 외국께서 말도 안 통하는데 주님과 통하면 다 통합니다. 네 거 내 거 없어집니다. 마음도 통합니다. 몸도 통합니다. 진짜 하나됨. 이 삼겹줄의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삼겹줄로 연합하는 참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더 붙들려가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회복된 그 기쁨 가운데 서로서로를 깊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생명기본교회 모든 식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